모처럼 다시 출애굽기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신앙의 로드맵 시리즈 오늘 8번째 시간이 되고요. 저는 오늘 본문 중심으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우스운 이야기 하나로 시작할까 합니다. 몇몇 성도님들이 이제 목사님과 함께 단기 선교를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떠나서 이륙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폭풍우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 흔들리는 기류 때문에 너무나 이 비행기가 많이 움직이니까 성도님들이 겁을 먹은 거예요. 그 목사님 옆자리에 타셨던 한 여자 성도님께서 겁에 질려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의지하면서 말을 합니다. 목사님, 이 무시무시한 폭풍우가 멎도록 어떻게 좀 해보세요. 네? 그러자 목사님도 당황한 표정으로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집사님, 저는 세일즈맨이지 경영인이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참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참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에 아주 작고 미세한 자연물 하나서부터 우리가 지난주에 김명 교수님 통해서 우리가 감동받았던 부분과 같이 인간 구원이라고 하는 위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일들을 계획하시고 또 운행하시고 주관하시며 섭리하시고 이루시는 분이 여러분 오직 창조주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경영자이신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 그리고 경영하시고자 하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순종한 모세. 그러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거듭 좌절과 실망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 5장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그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 기대감 가운데에 바로 순종의 자리인 바로 앞에 서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경험한 것은 거절감이었고 모욕감이었습니다. 넘사벽이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표현이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코 모세가 상대하기에는 또 돌파하기에는 이 바로라고 하는 이 분은 넘사벽이었어요. 도저히 돌파할 수도 없고 넘어갈 수가 없는 철벽과 같은 이 존재인 것을 그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응원이 되어야 될 텐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무거운 노역의 짐을 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모세와 아론에게 더 신뢰감이 아닌 오히려 더 큰 적대감을 갖게 됩니다. 출애굽기 5장 20절 그리고 21절 우리가 지난번에 쑥 지나가면서 보았는데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21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든, 쉽지 않은,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이 자주 경험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모세를 부르셨어요. 명령하셨어요. 쉽지 않게 그래도 순종하고 아주 구체적인 부르심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돌아온 부메랑은 좌절감,
상실감, 상처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상한 마음, 원망하고 싶은 마음, 속상한 마음 뿐이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거 맞나요? 라고 의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것이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런 순간조차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경영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는 것이죠. 아멘. 그러나 모세 입장에서 여러분이 서게 된다면 처음으로 경험하는 이 일, 순종해서 갔더니 명령대로 했더니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들을 보면서 참 쉽지 않았겠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을 하시고 계신 그러면서 이 주제인 그 로드맵을 열어가시고 계시는가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저와 여러분이 이 첫 단추로서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잘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궁극적인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제가 궁극적인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부분을 구원하고 하는 목적, 궁극적인 목적으로 착각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일보다 언약적인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일과 행위가 빠진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두가 다 그래서 행위에 포커스를 맞춰서 종교 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관계는 부재일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니, 다른 모든 종교는 행위일 뿐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다른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 항상 제사 다 있었거든요. sacrificial 다 그러한 제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라고 말씀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인애이다. 즉 사랑이고 통해하는 심령이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마른 막대기도 또 마른 막대기를 통해서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도 이 돌들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것, 찬양하는 것 귀하죠. 그보다 더 귀한 것은 이 막대기도 내가 사용할 수 있고 이 돌들도 찬양할 수 있다. 그 말은 무슨 말을 하려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랑이고 언약적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장 원하는 것은 그가 능하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 시기가 바로 바로의 왕국에서 바로의 왕자로서 가장 똑똑할 때, 가장 힘이 있었을 때 부르셔야 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부르시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깊은 당신과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언약의 신뢰와 사랑의 깊은 그 관계에서 그래서 하나님 모세와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 깊은 영적 관계를 하나님은 너무나 오랫동안 원하셨고 바라셨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너와 나와의 언약적 이 관계, 함께 대화할 수 있는 내 언약, 약속, 내가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는 내가 바로 여호와다. 이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나와 함께 나의 말쿠투,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같이 하자꾸나.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바로 언약적 영적 관계를 이 모세와 함께 회복하고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늙은 대제사장 엘리와 사무엘과의 차이를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비록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관계가 설정이 되었어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은 당연히 성막의 모든 제도의 일들을 눈 감고도 마치 수시맨들 탁탁탁 하면 178개 알 만들듯이 모든 일들을 능숙하게, 비록 눈이 잘 안 보이고 귀가 안 들려도 그냥 습관처럼 능숙하게 모든 일들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을 가진 부분이었습니다. 율법의 규례대로. 두 아들인 흠니와 비느하스도 그렇게 이 행위적인 모든 제사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처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으니까 그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그 비전이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당연히 두 아들도 그러니 마음이 점점 강팍해지고 행위만 남을 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무분별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종이었습니다. 그러니 시대를 풍미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쿠투 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 들리고 통하는 그 영적인 관계가 설정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관계가 먼저이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우선이요 최선이 아닌 것입니다. 자, 모세도 보십시오. 마찬가지예요. 모세는 지금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배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 80년 동안 말씀으로 나타나시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하는 그 영적인 언약적 관계를 잘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적어도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시스템 안에서 잘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 쭉 보십시오. 앞으로 모세의 모든 로드맵 쭉 보십시오. 무엇이 관건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언약적 관계. 하나님과 모세의 특별한 그 친밀한 영적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그 관계 속에서 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로 여기면서 당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 같이, 대화를 나누었던 것 같이 하나님은 모세와 말씀을 하시면서 모든 일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든 율법과 계명들, 율례와 제도들, 성막을 비롯해서 이것저것 모세가 알아서 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한 인치라도 그가 만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 가운데 규빗, 몇 규빗, 몇 규빗 이렇게 저렇게 이 색깔로 이 색깔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가운데에 여러분 그 관계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신 것이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게 생명이었던 것이.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말씀하시면 가다가 멈추고
말씀하지 않으면 몇 주, 몇 달이라도 머물러야 되는 것. 항상 하나님의 이제는 말씀이 영적 관계 속에서 우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모세에게.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경영 방법입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일들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가 있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연결되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은 실은 그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고요. 5장 22절 말씀이 중요한 키가 되는 말씀입니다. 다 연결되는데 5장 22절 말씀. 자, 이 상한 마음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22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예, 아무튼 굉장히 막 원망하고 난리예요. 근데 보세요. 모세가 어디로 돌아왔다 그러죠? 여호와께 돌아와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영적 방법을 모세가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잘한 거예요. 지금 마음이 얼마나 지금 상하고 상실하고 여러분 좌절하고 있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얼마나 솔직한 표현이냐고요.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그 한 번 어려움 당하고 이렇게 그냥 예.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 모든 원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 제대로 잘하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 맺는 첫 단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쏟아 붓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가거든요. 사람들이 누구한테 갑니까? 내 마음이 상하면은 뭐 집사한테 가고 권사님한테 가고 가가지고 말이야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다 쏟아붓는 뒷담화 다 쏟아붓는 나의 정당성, 나의 속상함, 저들의 잘못된 행동들 다 이 상한 마음이 많을수록 막 오버하기도 하고 나도 모르게 막 말실수 첫 가운데 그도 상관을 막 너무너무 속상하니까 감정이 앞서서 막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일이 잘 풀릴까? 네? 일이 잘 풀리냐고요. 그죠? 일이 더 꼬이지고 힘들어지잖아요. 관계는 점점 더 소홀해지고 멀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더더욱 회복하기 힘든 구조로 가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경영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너무 힘든 구조로 다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실은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영적 원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구조가 아니라 이것은 세상 구조입니다. 지금 상한 감정이니까. 누구에게는 호소해야 되고 쏟아놔야지 내가 좀 살겠으니까. 근데 여러분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고 방법입니까? 누구한테 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 경험이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한 번 어려운 경험, 그건 하나님이 다 아세요.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한테 다 쏟아붓는 거예요. 이거 되게 잘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솔직한 다이얼로그잖아요. 그 순종한 일이 힘들어지면 지금 누가 이 일을 처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처리해 주셔야죠. 왜? 하나님이 보내줬고 모세는 순종한 것뿐이니까. 원망한다고 문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왜? 누구?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내가 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 로드맵에 있는 다 매뉴얼의 과정들이고 순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아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잘했다, 고맙다, 나한테 와주셨어, 나와서. 여러분, 다윗의 위대한 점도 바로 이런 것이거든요. 시편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시편은 다 기도의 하소연으로 가득 쪄 있어요. 상한 마음, 때로는 성령 충만,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마음, 모든 상황들 갖다 그대로 다 표현하는 것이 시편적 기도잖아요. 시편을 보게 되면은 와, 어떻게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지라고 할 정도로 상한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원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과 진노로 함께 줄 것을 구하기도 한다니까요. 잘한 거예요. 왜 잘한 겁니까? 사람에게 가서 하소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 관계적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은 모든 구절이에요. 왜 나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구원도 안 하시잖아요, 지금. 나는 뭔가가 좀 잘 풀릴 줄 알았는데 바로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와 아론을 볼 때 완전히 똥을 보듯이 무시당하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의 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6장에 13번이나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이 한 장 속의 여호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적 관계에서 I will, 영어로 I will,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I will.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은 아니야. I will.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내가 반드시 다 기억하고, 네가 지금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지만 나 여호와가 다 이룰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경영하는. 그렇군요. 나는 세일즈맨이고 하나님은 경영인이시구나. 나는 종이구나. 나의 오너,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구나. 이게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나라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좁은 길로 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관계에서만 푸십시오. 어느 원망도 좋고 여러분의 상한 마음 그대로 다 풀어놓으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 하세요. 그러나 반드시 한 가지를 여러분께서 꼭 붙드셔야 되는데, 나 여호와가 I will.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준 소명, 비전 내가 이룰 거야. 항상 나에게 와서 언제든지 나와 함께 대화하고, 나와 함께 의논하고, 나와 함께 연약한 믿음이든 기쁜 믿음이든 대화하면서 나아가자꾸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7절, 8절 우리 말씀을 같이 함께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 상황에서 모세는 그걸 경험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죠. 하나님 이대로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축복된 존재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주신 소명을 포기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경영하시는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부르신 하나님은 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한테 와서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른 막대기도 들어서 쓰시는데 나 연약한 모습 그대로를 다 하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일을 하시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제가 아내한테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심코 툭 던진 말이 그 상황 자체가 별로 안 좋은 상황이었고 제 감정이 그 말 던진 말에 설명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어요. 근데 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은 아내한테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더라고요. 너무나 큰 상처가 되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오해지만은 이게 생각이 사람의 오해가 이렇게 커지면은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은 내가 잘 설명하지 않았다면은 평생 받을 상처의 말이었다. 예, 그래서 제가 잘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꼼짝 못하죠. 예, 죄인의 같은 마음으로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이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서 되게 상한 감정이었을 거예요. 네. 와이프대로 해석이라면은 이거는 정말 제가 평생 용서받지 못할 말로 충분히 해석이 될 수가 있는 정도의 저 실수예요. 예? 근데 와이프가 그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었다는, 하나님 앞에 다 하소연을 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는 나한테 안 했어요. 예, 차분하게.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울었는지 아냐고 고맙다 그랬어요. 근데 가만 봤더니 그게 너무나 귀한 방법이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붓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도 준비하면서 이건데. 그래서 참 감사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예,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이 관계가 여러분의 모든 일들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영하시고 운영하시는 그걸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서라 하면 서고, 예, 그런 기도와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씩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